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님 피 강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종 안에 사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종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주는 종의 왕, 종의 노래, 종의 생명, 또 종의 기쁨, 주는 종의 힘, 종의 건, 종의 평강, 종의 주인, 종 안에 사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종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삶이라. 기코아합 엘로힘 에타올람 아드키 나탄 에프노 예히드 레만 로야바드 콜라마민보 엘라인 하예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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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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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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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26년 8월 2일 8월 또 새 주일 아침에 이 시간 주님 말씀과 대면하며 주님과 대면하며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내내 또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쿠팡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칩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은 계속 즐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쉬고 내버려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할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선교 전도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사갈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진실로 deliver us from evil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 받들어 아버지의 이름과 왕국과 뜻을 위하여 살고 죽는 이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지난 한 주간 동안 약 4일 정도 쿠팡에서 일하면서 아침에 성경을 읽은 것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수님의 산상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 2번 정도 통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인사이트들이 많은데 이것을 정리해서 또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은혜의 그런 인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인사이트를 캡처한 것 중에 하나를 적어봤습니다. ESV Bible, Philippians chapter 1 from verse 12 to verse 14.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so that it has become known throughout the whole imperial guard and to all the rest that my imprisonment is for Christ. And most of the brothers, having become confident in the Lord by my imprisonment, are much more bold to speak the word without fear.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몇 자를 이렇게 정리한 거 있지만 이 밑에 내용은 좀 다른 겁니다.
이제 그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I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s and of the help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this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20절 As it is my eager expectation and hope that I will not be at all ashamed, but that with full courage,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honor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의 빌립보 교회의 개척과 성장,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사도님이기 때문에 사도의 특성상 어느 한 교회에 갇혀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사도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왕도하고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그 개척한 교회에 적당한 사람을 정말 리더로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하는, 사도는 어떻게 보면 개척자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대로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자기 자신에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삶이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참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죽을 때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삼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에게는 감동된 게 있었어요. 그 감동된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삼손을 그냥 그저 음란한 죄를 저했어. 나시린의 그런 수칙을 어겼고 그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저렇게 실패해서 망했다. 근데 성경 기록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망했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참 진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세속주의, 어떤 번영주의, 뭐 이 세상에서 당장 이 땅에서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끊임없이 현실주의를 강조합니다. 현실의 메시아를 추구합니다. 당장 내가 잘 돼야 돼. 당장 내가 구원받고 왕노릇을 해야 돼. 지금 현실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을 굉장하게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뭘 찾느냐면 또 다른 다윗을 찾습니다. 또 다른 모세를 찾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윗 왕국이 당장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이란도 서로 죽기 아니면 사물 뭐 하면서 미국과 뭐 이스라엘은 큰 원수, 나쁜 작은 원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큰 마귀, 작은 마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당장 지금 현실 천국을 누가 쟁취하느냐, 이것을 지금 그 어떤 패권주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패권주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전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비극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었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넘쳐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든 과일들이 그냥 무상급여입니다. 그 비싼 필리핀에 뭐라 그래요? 하여튼 좀 똥냄새 나는 그런 거라.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고 한 통에 10만 원 가까이 하기도 하고 5만 원 되기도 하고 그 한 조각 먹으려고. 아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과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과, 포도, 딸기,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공짜였어요. 다 거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 옛뱀 용이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면서 자기가 먹었겠죠. 자기가 먹어가지고 안 죽잖아. 그렇게 이딴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이용해서 하와가 속았고, 하와도 자기 혼자 죽기가 민망했는지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런데 남편도 먹고 죽었어요. 당장 죽은 건 아니야. 근데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거기 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이라도 인터넷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와이파이라든지 혹은 통신 5G인지 6G인지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통신사랑 연결도 안 돼 있으면 벽돌입니다. 벽돌. 그냥 그 안에 기능 가지고만 살아야 돼요. 그 기능, 핸드폰의 기능 가지고만 살아야 돼요. 물론 핸드폰 기능 안에도 여러 가지 오락 게임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락 기능도 그것도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튼 지금 핸드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인격이,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인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축복,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가 자기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노아 홍수 때까지, 대홍수 심판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낳고 했지만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아담, 셋, 에노스 쭉쭉쭉 해가지고 노아까지 그 1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는 까닭에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들 900년을 넘긴 것처럼, 그래서 많이 장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00년을 넘기지 못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더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마자, 반역하자마자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령님과 관계가 상실되니까 영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고, 영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자기의 마음, 혼의 기능으로서 혼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합니까? 이 썩을 육신을 최대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엑기스, 모든
뭐 정욕이 됐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혼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영의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혼을. 그 혼의 어떤 중심, 그것이 계속해서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어떤 그때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그들 중에는 또다시 니무롯 같은 아주 독재자가 나타나서 바벨탑을 쌓는 거야.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이 노아 홍수처럼 또 휩쓸어 가면 안 되니까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 꼭대기층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아주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아주 못돼 처먹은 거죠. 못된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는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다시는 지구를 덮는 대홍수, 물홍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또 홍수 또 내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러면은 작전을 피자, 작전을 짜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벽돌을 흙 대신에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고물 쌓아서 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아주 위험하고도 싸가지 없고 못돼 처먹은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빌딩을 좋아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높은 빌딩 올라가봤자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세상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 축복과 현실 권세, 현실 명예, 현실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무시만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아와 이 세상 현실과 현 세상과 이 세상 죄악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결국에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옛날에 꿩이 무섭다고 지푸라기 더미 속에 얼굴 팍 쳐박히면 안 보이지? 난 안 보이지? 궁뎅이도 살아있고 모든 날개도 살아있으면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머리만 푹 쳐박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꿩처럼 미련한 동물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 인간이 꿩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꿩보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역사를 눈으로 가린다고 해서 안대를 낀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뭘 하셨어? 이딴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만족을 누리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영광을 해치는 자들은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못돼 처먹은 거죠. 못돼 처먹은 거예요. 자기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색 가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근데 자기 명예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막 아부를 떨면서 그 사람들 앞에 막 그냥 굽신거리고 막 달라붙고 막 온갖 칭찬을 다 하면서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은 손끝만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손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To live is Christ. 자기에게는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물꼬를 트셨는데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실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개척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그 가게 된 계기도 참 그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해서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 선교하려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사람들 통칭한 마게도냐 사람들 한 사람이 나타났어. 바울의 형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사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물고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기도처를 얻다가 저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의 제공으로 인해서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점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치는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의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막 그렇게 칭찬하니까 바울이 전도하기에 정말 너무 민망했는지, 이게 자꾸 이렇게 칭찬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작심하고 며칠 후에 기도하다가 그 점하는 여종 속에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팍 쫓으니까 더 이상 예언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이용해 먹던 사람들이 고소고발한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지금 망했다. 그래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그때 당시에 감옥은 열악했죠. 일단 들어가자마자 아주 그냥 채찍 맞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고문하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미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억울하게 그 정말 진짜 오리지널 치유를 그 무당의 여종 그 여종이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풀어줬어요. 딜리버러스 해준 거예요. deliver her. 그녀를 구원한 거예요. 건져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리지널 복음 전도죠. 복음 선교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착한 일을 싫어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착한 일을 싫어해요.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루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일꾼으로 이렇게 부려먹기만 하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니까 세상이. 아무튼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빌립보 감옥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확 들었다 놨다 해버리니까 감옥의 옥문의 모든 옥문이 터져버리고 수갑들도 다 족쇄며 수갑도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의 빌립보 간수장이 너무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깨고 보니까 다 도망갔구나. 야, 이제 난 죽었다. 감옥의 죄수들을 다 놓쳤다라는 것, 혹은 이게 공모죄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받을 걸 두려워해서 자결을 하는 거야.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자살하지 마, 그만해, 우리 아직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그 16장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어쨌든 바울 사도는 삶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강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는 더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와의 연합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쯤에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 삼손이 자기가 살았을 동안에는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사사기의 그 성경이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야 삼손 저렇게 바보같이 들릴라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에게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아이고 참 불쌍한 것 참. 그래가지고 같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 같이 이게 막 말 그대로 보면 자폭 테러입니다. 자폭 테러. 이게 다 그냥 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망한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틀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나시린으로서 철저하게 그 세 가지 수칙을 지키고 온전하게 정말 이방 여인과의 그런 것들 다 절제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그 배경과 풍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삼손을 이렇게 일으키셨을까? 삼손을 일으키신 이유는 뭘까? 자, 어쨌든 결국에는 이 삼손이 죽었을 때 3000명을 죽였다 했어요. 3000명. 죽기 전에 평생은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죽음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더 역사하신다라는 강력한 사인이 아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 시대 때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어떤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또 한 거예요. 악한 짓을.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하여튼 미디안이 아니라 그 블레셋 족속과 아주 결탁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짬뽕이 된 거예요. 블레셋 족속과 서로 연혼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아주 뿌리채 막양 뿌리 속에서 막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블레셋을 죽이자니 이스라엘도 죽어버립니다.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죽이자니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되는 그런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인들의 어떤 죄악이죠. 주님 보시기에 악을 다시 행하고 있다는 거. 그게 뭘까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 야훼 눈에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십계명에서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 전에 그건 무슨 말씀하셨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슨 행동과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 강력한 현존 패권 왕국인 이집트 제국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강력하게 완전한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 중동에서 애굽 제국을 어떻게 건들 수 없었는데 애굽 제국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수많은 민족도 있어도 가나안 민족도 감히 이집트 제국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최강 패권 제국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패권 제국 이집트 제국에 모세 한 사람 보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일으키신 거예요. 피게이파, 악독, 우메 흑장. 강력하게 하니까 두들겨 맞고 계속 맞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거부가 되어서 그때 당시 당시에 그런 모든 그런 식품 먹거리는 완전 폭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은 똥값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 오기 전에는 이집트 제국은 그야말로 최고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모든 물권, 통치권, 무슨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파리 재앙, 수많은 재앙들 자꾸 나타나니까 그리고 막 우박도 내리고 하니까 모든 먹거리가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싸구려 저 상추 한 쌈 1,000원이라고 할게요. 한 봉지에 1,000원인데 그게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이 된다고 쳐보십시오. 먹을거리 밥 라면 하나에 지금 1,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라면 하나가 막 10,000원이 된다고 쳐보십시오. 이건 미치는 겁니다. 그걸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경제학자들이 잘 알겠지만 하여튼 먹거리 경제는 완전히 바닥이 났고 실물 경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금은 보화 이런 것들 귀걸이 장식품 이런 것들은 아주 폭등한 거. 이게 똥값이 된 거예요. 그게 똥값이 된 거예요. 금값이 똥값이 된 거야. 보석값이 똥값이 된 거야. 자기 치장하는 것들이 다 똥값이 다 중요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먹을 거 당장 내일 먹을 게 중요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모세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제국을 그렇게 강력했던 이집트 제국을 경제를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들은 진짜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쓰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에게 이웃집한테 야 귀중품들 그런 거 달라고 해.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어떻게 그게 뻔뻔하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네, 하나님이 다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비계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 작업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 가문의 그 이집트 제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가문의 장자, 첫째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자기 생명까지도
위태한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장자까지 죽이시는 그 모세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도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이분이 먹거리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살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 다 내려놓고 달라는 대로 다 가져가 떼부자가 되고 나온 거죠. 근데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력한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 모세도조차도 사실은 이 땅에서 현실 축복, 현실 권세로 얼마든지 왕노릇을 할 수 있었는데 철저하게 종으로서 섬겼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현실 축복, 왕노릇을 할 그런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보기만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품에 와. 그래 하나님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삼손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토가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16장까지입니까? 16장까지 13, 14, 15, 16 딱 4장에 할애되는 거. 사사기에서 이 삼손 이야기가 4장에 할애됐던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릴라 이 왼수 때문에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냥 맷돌 굴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그 다곤 신전에 가서 재롱 부림 당하게 되는 때에 그 두 기둥을 그 머리가 나무리카락이 잘려 머리카락 뽑혔죠. 그래서 자라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한 거죠. 사사기 16장 28절이죠. Then Samson called to the Lord Yahweh and said, Lord Yahweh, God, please remember me and please strengthen me only this once. Oh God, that I may be avenged on the Philistines for my two eyes. 내 두 눈을 뽑은 내 두 눈을 뽑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30절. And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나는 죽으리라. 결국에는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참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30절 사사기 16장 30절 So the dead whom he killed at his death were more than those whom he had killed during his life. 살아있는 동안에 죽였던 자들보다 죽었을 때 죽였던 자들이 더 많았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을. 그게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신약에서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역사하시기가 좀 거느적거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면 거침이 없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젠가 어느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으면 죽을수록 그만큼 주님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과 여지가 많아지니까 전도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진전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진전.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섬기게 되었다. 내게 일어난 그런 어떤 핍박받은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아니면은 로마 황실 쪽에서 갇혀서 그런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의 황실에 또 갇혀져 있던 것 같아요. 그거 내가 둘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의 진전이 됐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advance the gospel 섬기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advance 발전되고 진전되기를 원해요. 발전되고 자꾸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실 예수님도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실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택하신 받은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들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살아있을 때 공생애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보십시오.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지금도 의사들이 못 고치는 문둥병, 한센병자들이 싹 10명이 다 고침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났고, 물론 예수님이 직접 축사하시고 손을 들어서 떡과 고기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직접 떼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물고기와 떡이 떡 속에 자기 자신을 투영을 시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내가 되고 싶은 존재를 얼마든지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골로새서의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중에 으뜸이시면서도 모든 것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지식으로 인간의 학적인 연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서울대학교 뭐 박사학위 딴 사람들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천국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역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수많은 착한 일을 그렇게 한 인물이 없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기적을 일으켰을지라도 얼마 못했어요. 그건 잠시 잠깐의 그런 그림자, 맛보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병자들을 그냥 아낌없이 그냥 고치셨어요.
모든 절뚝발이 뭐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하여튼 모든 불치병자, 뭐 여자애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하혈하는 병, 그런 모든 병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자들, 곧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뭐예요? 죽은 지 며칠 된 사람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도 살리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 죽은 자들 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강력한 사인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물 위를 걸으셨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물을 걷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능력자로서의 그 공생의 역사를 통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계신 까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속국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런 민족의 땅덩어리, 가나안 땅의 그 주변 일대만 잠시 몇십만 명이 구원을 얻었을 뿐이지, 나머지 뭐 조선시대 뭐 저 다른 뭐 아시아 지역의 우리 뭐 중국이나 우리 그때 당시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또 뭐 아프리카든지 저 유럽이 됐든 뭐 어디 됐든 아메리카 됐든 호주가 됐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던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만 잠시 구원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으시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편에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이상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딜리버리입니다. 딜리버리. 건져내시는 작업은 하실 수 있었지만 완전한 셀베이션은 안 됩니다. 어떻게 완전한 셀베이션이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모든 인간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인간들이, 택한 백성들이 완전한 딜리버런스 하면서도 완전한 셀베이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얼마든지 30년 뭐 7, 80년 동안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 계속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도 죽었어요. 사도 요한도 죽었어요. 계속 자기 죄로 죽었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딜리버런스는 완성할 수 있지만 셀베이션은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밖에 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으셔요. 때에 맞춰서. 이것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죽으실 수밖에. 나무에, 그것도 수많은 형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이게 바로 구약 예언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사인이죠.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자체이다. 저주가 저주의 상징물이 된 자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 그 시대에 태어나셨고 사셨고 공생애 속에서 온갖 착한 일을 하시다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명하시다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ESV 바이블이나 요즘 킹 제임스라든지 여러 번역본은 정확하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주가 되었다. By becoming a curse for us. By becoming a curse for us. 저주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저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어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죠.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So that in Christ Jesus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so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d Spirit through faith.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시대 때 로마 제국의 그 정치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형벌을 받으셨느냐? 그 로마 제국 이방인인 로마 제국에게 형벌을 당하신 이유가 로마 제국은 모든 이방인의 대표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없는 유태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이방인들의 그런 법정적 형벌에 의해서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상징물이 되어 주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o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d Spirit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셀베이션입니다. 딜리버런스의 목적지는 셀베이션입니다. 그 중심에는 야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출애굽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훈련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배를 받아서 영원한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상징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대한민국과 중국과 전 세계 또 모든 미국과 모든 나라들,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이스라엘의 길까지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왜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느냐? 성령이 임재하셔야 주님이 원하시는 산상순도 다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모든 일들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죄질 생각하는 우리 인간 아닙니까? 틈만 나면 죄지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먹고 싶고, 틈만 나면 자고 싶고, 틈만 나면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죽든 말든 나는 살리라. 내 자식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는 죽어라. 나는 누리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하필이면 deliver us from evil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왜 save us from evil이 아니라 deliver us from evil이라고 하셨느냐? 이 악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시대 때 이집트 제국이 그렇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 기득권, 자기 소유욕, 자기 명예욕, 권세욕, 이거를 얼마나 사람이 내려놓기가 힘들었는지, 한참 두들겨 맞고 10가지 재앙 다 해가 마지막 자기 아들까지 죽으니까 그제서야 알았어, 다 죽게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세상의 악한 마귀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가 얻은 그 기득권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 안중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거 누가 오락게임에서 늘 했던 어떤 용어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면 돼. 뭐 이딴 식. 이게 세상의 풍토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만 죽으면 다 해결된다. 나만 죽으면 모두가 살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하나 그대로 있다. 밀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2000년 역사가 새로워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구촌은 지옥의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고, 시리아가 복음화되고, 터키가 복음화되고, 튀르키예가 복음화되고,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복음화되는 나라를 통해서 지구촌이 세워진 거예요.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구촌이 세워졌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구촌이 새로워질 때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5대 육대지에 하나같이 좋은 이미지로 지금 엄청난 그런 소문이 났어요. 한류 열풍. 이거는 정말이지 주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정말 미국이 많이 도와줬죠.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엔군과 함께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악랄했던 그런 일제시대를 거쳐서 구원받고, 진짜 미국의 원조와 미국의 동맹, 한미 동맹을 이루게 해주셨던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민족 역사상 5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이 이처럼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정치권만 새로지면 정말이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평정할 수 있는데 아쉽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주의 남녀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게 삶이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내 속에 드러나시도록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수동태적인 믿음이 충만해져야 능동태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갈라디아서를 매일매일 읽고 통독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선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의 13서신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8월 휴가 시즌 광복절 이후로 제가 잠시 혼자 좀 떠나서 부산이든 어디든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를 떠나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저렴한 곳에 가서 성경을 제가 읽던 바울서신 읽지 않았던 바울서신들을 더 쉐도잉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이제 바울서신과 함께 더 신약성경 27권을 더 통독하고 더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preserved for you. 복음이 preserved for you.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끊임없이 유지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내 몸이 돼야 돼. 내면화. 복음이 내면화돼야 수동태 믿음이 성장해서 능동태 믿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5장 24절) And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수동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동태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능동태 믿음. 수동태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자꾸 성장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주님, 내가 능동적으로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삶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걸 적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내가 죄를 짓다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고 또 오늘 또 죄짓고 내일 또 짓고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죄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 죄악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시체는 아무리 뚜둑하게 칼로 찔러도 죽었는데 뭘 또 펄떡펄떡 일어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죽으니까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이 터지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당시에 중동 전체 지역에 스페인을 제외한 로마 제국까지 그리스 모든 시리아 모든 지역에 가서 사도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소반의 이슬로 사라지셨지만 천국에서는 엄청나게 귀하다, great, 위대하다 일컬음 받는 그런 위치에 반열에 서게 됐죠. 어쨌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이 돼요. 매일 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제가 또 쿠팡에서 일하게 됐는데 또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새벽까지 더 일찍 일어나서 한두 시간 더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복음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진정한 유익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택함받은 민족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예수 그리스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야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8월 2일 주일 이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 약간의 일이 벌어지지만 주님,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everything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거절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것보다 죽었을 때 전도하는 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매일매일
나 자신을 거절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님 피 강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었소.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장 높은 보좌 3천층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완성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한량없이 침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온 세상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아들, 그 기쁨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 삼아 주신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흠없도록 지킴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모든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대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위로하심이 이 영상을 보던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속에 택하신 받은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택하신 받은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신 예수님, 조신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보혈, 예수님 보혈 종의 온몸에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지구촌 온 땅에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 주님의 보혈 종의 온 삶에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 예수님 보혈 종의 온 삶에 넘치게 하소서. 이끄소서 주 예수님 성령으로 이 한 주간 인도하소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은혜, 놀라우신 아버지 사랑, 놀라우신 성령님 교제 위로하심 임재하심 찬양해요 감사해요 의지해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